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창립 60주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석정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참 오시길 잘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의 달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석정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가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여선교회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목장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드려주신 우리 목장과 목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영도교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서 그 힘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목장 안에서 키워지고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도교회가 되어지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석정일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작은 예물, 참 정성스러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는 이 감사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참 그런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물 안에 참 교회를 향한 참 사랑을 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참 60주년을 맞이한 영도교회가 앞으로 60년 정말 주님께서 참 이 세상에 참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아름답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영도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 더 힘있게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예배의 시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긴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총과 은혜로 넉넉하게 넘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도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에 스크린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던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막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베드로 위에, 신앙 고백자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마스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죽음의 구덩텅이에 참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사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문들을 깨고 부수고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내가 너 베드로 위에, 신앙 고백자 베드로 위에 내가 그와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실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주기도문에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함께 나눈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그 온 로마를 참 복음의 물결로 뒤집어 엎었던 그 교회가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는 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집집마다 함께 모이던,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 온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집에서 모이는 바로 그 우리 지금의 목장과 같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이제 중국 선교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요,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도요, 중국의 그 참 교회가 50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도 바로 지하에서 모이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 영도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참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지금 60주년을 맞이하고 다음 60주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힘써서 세워야 할 참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목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족은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는 식구들도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건강합니까?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그때 탄탄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참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경험했던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요, 가족끼리 감추지 않잖아요. 감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덮어주지요. 여러분, 혹시 가족의 허물을 막 동네방네 나가서 떠벌리고 막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건강한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연약한 점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요, 가족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일어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 다음이 제 차례 맞지요, 주님. 제가 빨리 주님의 때가 오도록 저를 훈련하고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껏 기뻐해 주는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 가족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끝까지 버텨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장례가 일어났을 때 참 그 자리 끝까지 함께 버티고 있는, 저는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가 났을 때 목장 식구들이 정말 가족의 자리에 서서 함께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주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족이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 즐거우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가족에는요, 출생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목장 안에 새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런 영적인 출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다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저 때가 되면 출가를 해요. 출가를. 여러분, 다 큰 딸이 나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시집 안 갈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 큰 아들이 나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장가는 가서 왜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이제 성장하면 출가하는 겁니다. 나의 집을, 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생명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연합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출가할 때가 됐는데, 내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참 이제 내 가족을 이루는데 뛰어들어야 될 그런 자리에 이미 서 있는데 여전히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자리를,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혹시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새 생명의 탄생도 함께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아름다움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가정교회, 우리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래 세우기를 원하셨던 신학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점점점 이 가족의 아름다움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이 탄생하고 또 다시 성장해서 출가해서 나의 가족을 이루고 또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끊임없이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60년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난 뒤에 이걸 눌러야 되나요? 안 넘어가나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목장의, 우리 교회의 사명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다.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이게 꺼져 있군요. 제가 킬게요.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래, 교회가 세상에 욕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또 나서서 또 욕먹을까봐 그냥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 목장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여러분 천국이 오게 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천국이 되고 있다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 천국이 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 천국이 오게 하는 사람인가? 언제 천국이 온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집에 천국 반대가 찾아오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나 때문에 우리 목장에 지금 천국이 오고 있나? 아니면 천국은커녕 오히려 우리 목장에 이렇게 막 어둠이 찾아오고 있나? 여러분, 내가 딱 보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천국이 찾아오는, 천국이 오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요, 교회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목장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참 풀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실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오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 주신 위대한 명령,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인데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여러분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나름대로가. 영도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는 위대한 선언,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야, 너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 저는 뭐 전도에는 은사도 없고요, 뭐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제자 삼는 거 그건 한 발자국도 못 디디겠어요.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명령했는데 주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내 평생의 신앙생활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제자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이름이 있나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그래도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막 그래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엄청 수고했다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기쁘게 천국으로 맞아들일 것은 틀림이 없지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마음에 어디 하나가 좀 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짜릿함 그거 체험하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그걸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말씀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힘써 노력해 보겠다, 그런 결심이 이미 되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거꾸로 갔네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수가 되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훈련, 무슨 연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축구를 잘하려면 내가 길러야 될 실력이 있는데 달리기 실력도 있어야 되고 드리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슛하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실력을 길러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만들고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기도문의 뒷부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이미 다 받았네. 더 받을 것도 없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한 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줄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끼 한 끼 먹고 살면 될 정도로 근근히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같이 하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언제나 넘치게 채워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탐욕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돈 주면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 너 그래, 지금 건강 주면,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주면 그거 어디에 쓸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천국만 못해요. 못해. 빨리 천국 가지. 뭐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여러분, 그때 빛이 나고, 여러분, 그때 천국이 찾아온다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하려고,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하려면 좀 넓은 집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거 이렇게 음식 10사람 음식 해드리려면 그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 하나님, 저 목장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집은 좀 넓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참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그냥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응답이 안 와도 우리에게 응답 온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넉넉하고 수입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출가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가족이야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있잖아요, 실제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나눔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넉넉하게 채워주셨을 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적어도 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천국이 오게 하는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우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눔의 실력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다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로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정헌금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목장 식구 중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주머니 열어서 이렇게 내밀면, 그죠? 이거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주는 거 힘든데요, 받는 거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 자존심 엄청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직접 주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헌금을 할 때 저희 교회는요, 저도 몰라요, 누가 헌금을 하는지. 그냥 이 재정부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알아요. 개수하는 사람 어쩌다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요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그대로 그 금액이 나가는데 교회 이름으로 나가요. 그럼 받는 사람이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고 선교제에 계신 선교사님이 굉장히 깊은 참 큰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로 7천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정확하게는 6,900만 원. 교회 예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보고 6,900만 원, 이게 끝다리를 안 맞춘 걸 보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저는 절대로 소문이 나면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가 그 경우는 알게 되었어요. 누군지. 근데 그분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점점 풀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실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최근에는요,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목장에서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목녀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또 목자 목녀 그러면 막 가족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동력자니까. 목녀 중에 한 분이, 몽골의 목녀님 중에 한 분이 간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데요. 몽골 땅에서 안 된답니다. 한국에 와서 해야 된대요. 1억 5천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원, 애 이름도 아니고 우리 기도하죠. 뭐 저는 여하튼 뭐 더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덜컥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회 편지로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분이 수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헌금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흘려보내시는구나. 정말 같은 소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형제라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있잖아요, 나눔의 실력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안 부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하려니까 쉽지 않죠, 그죠? 목장 돈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참 목자님 한 가정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든대요. 막 갑자기 막 목장의 지출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디서 뭐 간증을 하나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분이 딱 한 달 수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11조 헌금 주님 앞에 딱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요, 별도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대요. 목장 통장. 바로 하나님께 목장 통장에 헌금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목장 모임에 목장 필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쌓여있는 돈 그냥 가지고 쓴대요. 내 돈 아니잖아요, 이미. 그죠? 사실은 이전에도 내 돈 아니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어떤 때는 뭐 어차피 그거 목장 통장 내가 내 뭐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쓸 돈 아니니까, 이 목장 자매들하고 막 폼 나는 데 가서 여하튼 뭐 조금 많이 모이면 식사도 하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이 월급 줄 때가 되면은 그냥 막 그게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던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사업장에 복을 부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눔의 실력을 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아서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사기쳐서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안 쓰고 아껴서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돈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돈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나눔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돈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나눔의 실력을 기르려면요, 첫 번째, 있는 거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속해 있습니다. 부도 귀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 주님은요, 이건 못 해주셔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쟤 좀 이렇게 부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쟤 좀 귀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쟤 좀 강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쟤 좀 높여줘야 되겠는데. 근데 탐욕으로 망할까봐 못하고 계신 거, 못하고 계신 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생각할 그냥 그만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쉐이프라는 단어에다가 머리 글자로 붙여놓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S는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트는요, 열정입니다. 사람마다 다 열정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열정, 너의 열정, 하나님께서 나만 고이 간직하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열정, 내 열정이 우리 온 공동체의 열정이 되도록 그거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빌리티는 능력이잖아요. 돈도 능력이고, 여러분, 체력도 능력이고, 음악 실력도 능력이고, 여러분, 지위도 능력이고, 인맥도 능력이고, 여러분, 다 능력이거든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들과 교회 안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나눌 수 있을까? 영혼구원하고 제사 3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퍼스널리티는요,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성격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나쁜 성격 없습니다.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 좋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신없이 사납게 저렇게 급해? 욕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천천히 가는 사람은 꼼꼼해요. 그걸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가 빠지는 자리가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느리게 가면요,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약점이 생겨요. 적극적이고 빠른 성격의 사람이 자기의 그 좋은 것을 나누어서 나의 약점을 채워줘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 경험 있잖아요. 좋은 경험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쁜 경험이에요.
여러분, 부족함, 가난의 영성, 고난의 영성, 여러분 죄의 영성,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약함의 영성, 원수의 영성, 죽음의 영성. 근데 있잖아요,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쥐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있잖아요, 그 나의 있잖아요, 그 나쁜 경험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난 뒤에요, 진짜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가장 강력한 통로와 무기로 나의 나쁜 경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나눔의 실력이 생기려면요, 없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체력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몸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없는 사람, 몸이 약하신 분들이 우리 최순 사모님처럼요, 암 또 재발할까봐,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전전 건강하고 사는 인생 말고요, 뭐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걸로 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내가 섬겨보겠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자리에 내 진짜 아끼고 쪼개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체력이, 건강이 저렇게 참 없는, 그런데 참 몸을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쟤 봐라, 없는 돈으로 섬기네.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쟤 봐라, 없는 건강으로 섬기네.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곽인순 목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 암을 한 번 재발하고 세 번째인가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여하튼 재발까지 했던지 세 번 알았던지 그래요. 지금 완치된 상태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저보다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살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있잖아요, 능력 있게 힘 있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또 암 걸리면 안 되지, 열심히 더 운동해야지, 뭐 교회에 뭐 예배 드릴 일 있어도, 목장 섬길 일 있어도, 아이고 나는 또 재발을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하시려고요? 천국 빨리 가세요. 천국이 훨씬 좋아요.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진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좀 있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으셔서 풍성하고 넘치게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천국이 크게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좀 이렇게 세상에 막 짓눌려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도교회는 충분히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이미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여러분 준비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멋있게,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때에, 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모든 목장들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려면요, 첫 번째 나눔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욕에 매여서 나눌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를 원했던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관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에요. 우리 시편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는 집안 식구입니다. 원수는 목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목장 이제부터 안 나가.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지금 예수님 닮은 정말 이렇게 사랑의 근육이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길러가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럼 마귀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한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로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상처를 받았어. 난 저 사람 때문에 목장 안 갈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대. 다른 사람하고는 친해. 근데 나만 힘들어.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 문제겠어요? 내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문제면 그 사람 인격 파탄자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친구도 많아. 그냥 잘 지내요.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건 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갈등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이럴 때요,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상처를 나도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면적으로 강해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고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부딪히는 가운데 이 내 내면의 상처가 솟아나도록 해주신다고요.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얕은 복수의 천재들이에요. 복수의 천재들. 자, 내가 한 대를 탁 맞았어요. 상대방 한 대 탁 때리면 내 기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를 쐈어요. 한 발 되돌려줘서 기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그죠? 한 발이 왔으면 10개를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엄청 잔인하신 하나님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내 눈 하나가 뽑히면 상대방 눈 2개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져요. 내 이빨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구통을 날려가지고 그걸 이빨을 몽창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내 속이 풀린다니까요.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눈 하나면 눈 하나로 만족해라. 이빨 하나면 이빨 하나로 만족해라. 하도 인간이 악하니까 저와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실력을, 관계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실력, 관계의 실력을 기르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수 전문가인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악의,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복수하는 방법. 여러분, 악독이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악독은요, 지금 복수심이 어디까지 불타냐면 그냥 원한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 악독의 자리에 가면요, 상대방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야 돼. 요게 악독한 단계예요. 이거 힘 있는 사람이 합니까? 힘 없는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위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복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힘이 조금 덜하면요, 노함과 분냄은 뭐예요? 그냥 내 있잖아요, 복수심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노하고 분내고 이거 못해요. 내가 괜히 노했다가 한 대 더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힘 없는 사람이 복수하는 방법이요, 그냥 앞에서 그냥 화를 확 냈다가는, 그죠, 내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험담하는 겁니다. 뒤에서 명예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 힘도 없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이전에, 이거 뭐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그 전쟁 고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 고아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군대에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미군 부대에 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대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전쟁고와 이렇게 막 식당에서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애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사과를 했답니다. 야, 너무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너무 함부로 굴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친절하게 잘 대해줄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몸을 비비꼬더니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러면 나도 다음부터는 수프에다가 코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악의예요. 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수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는 대로,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복수해 왔습니까? 자, 내가 받은 상처가 클까요? 나의 복수를 통해서 상대방이 받은 지금 손해와 상처가 더 클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원하지 않는 것은요, 10배를 못 갚아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나는 이미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의 2배, 3배 이미 갚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요?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와신상담. 그냥 장작더미 위에 누워서 쓸개를 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거 아니에요. 힘을 길러가지고 나는 이 정도 복수로는 속이 내가 풀리지 않아. 내가 진짜 한번 그냥 폼나게 그냥 확 진짜 갚아줄 거야. 10배 갚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용서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정말로 아름답게 꼽히게 되고요, 그냥 저절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렇게 막 상처, 아픔, 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심, 이런 것들이요, 이미 과거에 내 안에 쌓여있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아픈 거예요. 과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투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통로로 이렇게 삼으셔야 되고요. 이거 하는 방법 지금 다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쉐이프에 대한 거라든지 이 용서와 회개를 통한 치유에 대한 거는요, 새로운 삶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공부에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삶 공부하셔가지고요, 생명의 삶 해야 새로운 삶도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삶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신의 삶이거든요. 확신의 삶도 또 하시고, 그리고는 왜냐하면요, 이 새로운 삶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정도는 공부를 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야 이 새로운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관계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내가 길러야 된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삶 공부하면서 새로운 삶에서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의 삶에서 또 한 번 더 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앞은 다 있는데 투구를 쓰고 뭐 방패를 들고 뭐 흉배를 붙이고 다 있는데요, 등을 보호하는 건 없어요.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내 등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악에서 참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편애를 하세요, 안 하세요? 응?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누구 편애한다 뭐 이래가지고 삐지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예수님도 편애를 하시는데 내가 목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도 못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예수님도 못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편애를 하시는데 안 들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애를 하신 세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야고보는요 그냥 일찍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한동안 열심히 잘 살다가 사실은 뭐 본인이 선택해서 순교를 한 거지만, 그죠? 이 사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한참 뒤에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90이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안 사랑하셔가지고 일찍 그냥 순교로 세상 떠나게 했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찍 세상 떠난 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왜 참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뭐 잡혀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있을 때, 감방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그걸 안 해주세요? 왜 야고보는 그냥 칼에 맞아서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제가 묵상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할 때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기도할 틈이.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매달려서 기도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순교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날짜가 되면 처형을 당할 텐데요,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게 참 악에서 지켜달라고, 시험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게 중보기도의 실력, 중보기도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중보기도로 미리 막으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로 맡겨주신 거예요. 목자 목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리 많습니까? 목자 목녀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죠? 부도를 당한 목장 식구가 있으면 내가 돈을 대주겠어요. 이렇게 암이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목장 식구가 있으면 내가 낫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신유를 베풀어 주겠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한 10명 맡겨줄 테니까 너 기도해라. 기도로 좀 지켜주고 기도로 좀 보호해줘라. 네가 기도로 지키고 기도로 보호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일하고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목자 목녀의 역할이에요. 너무 크고 엄청난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고 있으면 목자 목녀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0장 24절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는 게 뭐예요? 뭘 더욱 그리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뭘 더욱 그리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기 전에요, 시험에 빠졌으면요, 우리가 악에서 건져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서로 지키고 돕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출발점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모였다가는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못 모여, 그게 아니라 모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더욱더 힘써서 모여야 돼.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모이던 모임, 그죠?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걸 정당화하실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목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 교회들은 말로 다 못해요. 지금 이 기간을 통하면서 이 목장이 없었던 형제 교회들은요,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우리 목장이 탄탄하던, 그죠? 우리 그런 식구들은 다 함께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도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목장을 세우지 않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한 번 아닙니다. 지금 모든 학자들이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모이기 힘든 시대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기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려면요, 여러분 바로 이 세 번째 실력, 중보기도와 돌봄의 실력, 이거 연습하고 길러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서로 돌보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폼 잡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냥 꼭꼭꼭 숨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끓는 기름 솥이 날아오는 그런 성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성문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교회가 원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로스의 그 교회, 주님께서 소원하신 이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오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죠.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나눔의 실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서로 이렇게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나눔의 실력이 있는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관계의 실력이 있는,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내가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 내려놓을 줄 알고.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면요, 복수심이 뭐냐면 힘을 길러서 화끈하게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냥 그 복수심 풀어 제치느라고요,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실력, 하나님 우리 목장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관계의 실력, 용서의 능력.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 번째 지나갔네요. 우리가 참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중보기도와 돌봄의 실력. 이거 주님, 우리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색한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 힘있게 그 길을 향해서 자라가게 될 거다. 저는 성경 말씀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거야. 근데 왜 이기지 못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야. 너는 기도로 내 팔을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기도로 구할 때 뭘 구해야 된다고요? 나눔의 실력을 구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실력, 용서의 실력을 구해야 됩니다. 돌봄의 실력, 중보기도의 실력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이라고 해도 조금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말로 그러고 한참 더 가잖아요. 그죠?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일찍 안 끝낼 거라는 거. 그래도 9시 30분에는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만큼 성경에 슬픈 말씀이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서 가고 있는데 사방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 보면 너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내 욕망이 우상이 되는 때예요. 아니, 네 몸인데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주인인데,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마음껏 네 욕망을 채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혹시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저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이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고 기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낳을 아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없어. 나는 아기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 내 인생 무너지는 거, 내 경력 끊어지는 거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는 이 젊은 세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지금은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부모의 사랑조차도 무색하게 되는 자기 사랑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대통령 되겠다. 택도 없어요. 뭐 그런 꿈 같은 거 안 꿉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꿈을 물어보면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되는 겁니다. 유튜버. 왜? 유튜버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다. 쉽게 벌겠다. 앉아서 벌겠다. 초등학생이 그런 꿈을 꾸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며, 여러분, 이 혹시 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플렉스. 여러분, 플렉스는 뜻이 뭐냐면요, 자랑질이라는 뜻이에요. 인스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스타에 있잖아요, 그 자랑질 하려고, 플렉스 하려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그냥 월급이 200만 원, 뭐 3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요, 1인분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오마카세 식당 가가지고 그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인스타에 그거 자랑질 하려고. 여러분,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데 그거 자랑질 하려고 그거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고. 여러분, 지금처럼 옛날에는 자랑질을 하면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랑질이 있잖아요, 자랑질 자체가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로 바뀐 시대예요. 교만하며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능력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오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이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예수 만나고 제자 되어져 가는, 그게 경건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섬길 줄 아는, 기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죠.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목자는 못해요. 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장은 우리 집에서 못 열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마지막 때 종교인은 많을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 많을 겁니다. 교회꾼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요.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 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쉼을 얻는데요, 쉼을. 자,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긴장을 할까요? 쉼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내 가까이 오는 사람은 긴장을 하게 될까요? 쉼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내가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내가 내 가까이 오면 긴장을 해요? 쉼을 얻어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거꾸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먼저 물어봤어요. 그 한쪽만 일방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까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자, 내 자식이, 우리 아들 딸이 내 가까이 오면 긴장을 해요? 쉼을 얻어요?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서 쉼을 얻는가, 긴장을 안 하는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권사님들, 남편이 내 가까이 오면서 긴장을 해요? 쉼을 얻어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 가까이 가면 긴장이 돼요? 쉼이 찾아와요? 저는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재밌는 목사님 내 평생에 또 보았던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시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이 원래 먹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차도 없지 이럴 때 계속 먹기는 많이 먹는데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날씬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딱 저처럼 생겼어요. 잘 먹고 그죠?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부하 직원은, 내 상사는, 내 주위에 우리 목장 식구는 누구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닮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날카롭게 막 눈치 보고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혹시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불안하게 하고 전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꾼일 뿐이에요. 내가 종교 전문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이는 열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을 낚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예수님 잘못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제자로 성장해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딱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여러분 필요한 거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꼭 하나씩 틀리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님 잘못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의 반대가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는 나름대로. 자기 부인의 반대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지금 자기를 전혀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 내려놓고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내려놓아지고요,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요, 날마다 여러분, 왕년에나 좀 열심히 했어요. 뭐 왕년 있잖아요, 왕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왕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좀 잊어버리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든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때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그런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그래, 너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 참 멋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대신에 구원받아야 될 다른 참 사람들의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를 좀 져줄 줄 아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그 짐을 대신 져주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무나, 이렇게 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2분이에요.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욕하고 부인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진심인데 제가 얼마나 약한지 그것도 주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언제 포기할지 언제 배반할지 언제 무너질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의 베드로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가 없어요. 막 무자비하게 몰고 갈 거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의 실패를 알고 자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자의 삶을 살고 어떻게 목녀의 삶을 살고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쓰일 수 있겠어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제가 그럴 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너 이제 준비됐구나. 너 이제 준비됐구나.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양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목자? 그제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목자는 안 돼요. 절대로 못 해요.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목자 목녀 뭐 되고 싶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참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 목녀의 길로 불러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찾으시고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때가 된 사람이 출가해서 자기의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일어나면 거기서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끝이는 거거든요. 끝이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로 영도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다음 60년 더 복되게 비상하고 한국교회에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 있는 함께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실제로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이미 돈을 사랑하고 이미 자랑하고 이미 교만한 세상의 길에 지금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 서 있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헛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센지 저는 목사인데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파를 이겨내고 주님 오실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회개와 더불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